제가 이전에 군목으로 군 생활을 할 때에 지금 저를 돕고 있었던 군종병이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부대에 돌자 많은 병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대에서는 조금 더 편한 보직을 가는 게 군인으로서는 가장 유리한데, 그래도 군종병이 상당히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왜곡된 소문이 부대 내에 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군종병이 되면 나도 군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병사들이 먼저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는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그래? 또 어떤 병사들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구역장이신데 진짜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병사는 또 찾아와서, 목사님 혹시 어느 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아십니까? 안다고 하니까 제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나를 군종병 시켜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찾아온 병사들 중에 군종병에 발탁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전부터 옳게 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본인 어필을 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그들을 진작에 군종병으로 선발했었겠죠. 사실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병사들은 할아버지는 신앙이 좋을지 모르나, 또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크고 이름 났을지 모르나,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들은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졌을지 모르나, 실제로 그 사람 자체는 아무도 옳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차기 군종병은 그렇게 자신의 어필을 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하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던 병사가 군종병이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았더니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자신을 어필했던 그 병사들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죠. 상당한 영향력 을 끼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고, 오늘로 치면은 교회 내에서 많은 직함과 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어필할 여지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 자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일을 아주 즐겨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어필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라고 합니다. 윗자리, 높은 자리, 내세울만 하고 그럴듯한 모습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전혀 높게 평가하거나 이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적나라하게 악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만 말하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23장 뒷부분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화. 그들에게 복이 있다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 그들의 행위는 전혀 우리 예수님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생뚱맞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바로 그 삼손입니다. 머리가 길고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삼손. 우리는 삼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머리도 길었고 또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이 삼손이 했던 한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소개되느냐? 삼손이 길을 가던 중에 사자와 맞닥뜨립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는 일이 거의 희박하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일이 간혹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사자에게 잡아 먹혔거나 아니면은 사자와 싸울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삼손은 사자에게 덤벼들었고 결과적으로 맨손으로 때려서 사자를 잡았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를 죽여놓고 그 시체를 방치해 놓은 이후에 며칠 뒤에 그 길을 다시 갔더니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꿀을 찍어서 먹어봤더니 정말로 달고 맛있더라. 그래서 그 꿀을 떠다가 부모님께 갖다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 이 꿀을 어디서 떠왔는지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4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삼손은 정말로 효자다. 꿀이 생기면 부모님께 드려라. 이런 교훈은 아니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삼손이 그 꿀을 어디서 떠왔는지 왜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또 구별하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민수기 6장 3절과 또 5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그리고 나시린인 이 삼손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첫째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포도로 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고 계속해서 길러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 세 가지를 당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자를 때려 죽인 이후에 그 몸에서 흐르는 꿀을 떠다가 부모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은 삼손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했던 시체에 손을 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에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부정하여진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 머리를 기르는 것,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 그 말씀만큼은 지키고 있었기에 자신의 기나긴 머리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나시린이지,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이 자신의 기나긴 머리카락에 속아서 자신은 마치 거룩한 사람인 양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악평하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높은 자리 그리고 높은 지위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속아서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킨다고 자부하는 많은 규례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열심을 내고 있는 스스로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실체는 알지 못한 채 우리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명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나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규례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거야 라며 착각하고 속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삼손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나긴 머리카락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구별되고 성별된 나실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말씀을 어기고 이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부정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기나긴 머리로 또 강력한 힘으로 구별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겠지,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겠지라며 착각하고 속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사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화려한 외형에 속아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인 작가 나카지마 아스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단편 소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명인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그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에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기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창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궁이 되어서 자신의 활 실력으로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을 활 쏘기를 연습합니다. 수련하고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름난 활의 좀 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또 이웃 동네에 소문이 나자 이제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중에 기창 자신이 아닌 또 활쏘기로 유명한 다른 어떤 명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기창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저 사람이 활을 잘 쏜다고 해도 나만큼 잘 쏘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화살을 하나를 뽑아들고 화살 하나를 쏘았는데 화살 하나에 날아가던 기러기 10마리가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기창은 스스로 뿌듯해하며 보았느냐, 난 화살 하나로 10마리의 날아가는 새를 잡는 사람이다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지켜보던 그 활의 명인이라는 사람은 손에 활도 들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하늘을 향해서 활 쏘는 신용만 했는데 퓨 쏘았는데 갑자기 날아가던 새들이 다 땅으로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기창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의 세월을 그 사람 밑에서 활쏘기를 연습하고 연습해서 드디어 천하제일이라는 활의 명인이라는 그런 수식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 마을에서는 아주 전설과 같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아주 수십 년 전에 이 동네 젊은이인 기창이라는 사람이 활의 명인이 되겠노라고 길을 떠났는데 잊어버릴 만한 그 세월이 지나, 아니 모두가 잊어버린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정말 활을 잘 쏜다는 활의 명인이 되어서 다시 나타났으니
얼마나 사람들로서는 이 기창이라는 사람이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기창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던 중에 자신의 집 벽면에 아주 좋은 활을, 아주 고가의 비싼 활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활의 명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활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줄까, 어떻게 칭찬해 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기창이라는 사람이 벽에 걸려있는 활을 많이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쳐다보던 이 사람이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이 집주인에게 묻는 겁니다. 주인, 참 죄송한데 저기 저 벽에 걸려있는 저 물건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요?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보다, 아니면은 정말 이 활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활도 아니라는 의미로 나를 조롱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 이 기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벽에 걸려있는 그 활을 보면서도 저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더라 고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짧게 끝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였느냐, 겉으로는 아무리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진정한 고수는, 활의 고수가 된 이 기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질을 꿰뚫고 있고 또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를, 모든 형상을 초월했고 극복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를 극복해내고 그 껍데기를 초월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의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껍데기가 아닌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참 많이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정말 껍데기를 버리고 붙잡아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6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힌트를 단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면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아주 최고의 제물로 여겼던 아주 희귀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구하기 어렵고 구별된 제물이 바로 1년 된 송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치가 아주 높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의 열심, 남들이 하는 만큼이 아닌, 남들은 그냥 송아지를 드린다면 나는 1년 된 송아지, 특별하고 희귀한 송아지를 드린다는 말인데, 이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열심과 열정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천 그리고 만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그만큼 수가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의 빈도가 높다라는 것은 제물의 양이 많다라는 의미고,
많은 재물을 드렸다는 것은 많은 물질을 사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많은 물질을 들이며 신앙생활하는 것 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했는데,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가끔씩 자신의 자녀를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드리고는 했는데, 그것에 빗대어서 그 소중하고 귀한 자녀를 바치는 것, 그 중에서도 장자, 이 맏아들을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되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6절과 7절에서 반복하며 나열하며 되묻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열된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데, 정말로 나를 진실로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기인한 모든 행동들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데, 그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양 또는 화려한 것, 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만족시켜 드려야 할 우리 하나님이시지,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또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수많은 껍데기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 직분이나 아니면 어느 직함을 갖는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많은 재물이나 많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과 잠시도 떠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나 역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의 그런 삶의 태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혹시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는지, 그것을 살피며 스스로를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대구라고 하는 지방 도시에서 보냈었다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전직 미용실 원장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미장원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직 미용실 원장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연로하시다는 의미고 미용 기술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두 분의 마음에는 아이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는 못해도 우리 목사님 가족들만큼은 내가 머리를 해드려야지 하는 아주 그런 열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두 분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과 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적에 이 권사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서 아이고 배 선생 머리 밀어야지 하고는 안 치고는 바리깡으로 그냥 빡빡 밀으십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제가 다녔던 당시는 아주 두발 단속이 강력했기 때문에 뭐 빡빡 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한번 빡빡 밀어주시면은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서 안 권사님이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누가 머리를 저따위로 밀어놨노? 내가 해줄 테니까 나한테 온나? 이래가지고 또 머리를 팍팍 밀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뭐 길 틈도 없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늘 빡빡 밀린 채로, 뭐 저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빡빡 밀린 채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고등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서울로 갔는데,
서울에 갔더니 우리 서울 친구들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고 머리를 길게 기르는지, 나도 머리를 길러봐야겠다라고 해서 머리를 조금 기르다가 대구 내려가면 권사님이 제 모습을 보시고 혀를 쯧쯧 차시며 아이고 배 선생 머리가 왜 이렇게 길었노? 머리를 막 자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게다가 서울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세련되게 멋있게 하고픈 마음이 있어서 권사님께 좀 요구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죄송한데 제가 머리를 좀 기르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짧게 자르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해 주십시오. 그럼 권사님이 알았어 아이고 알았어, 대답은 정말로 시원하게 잘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요구하거든요. 권사님 제발 이 구렛나루는 좀 자르지 마시고 꼭 남겨주십시오 하면 알았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싹싹 밀어버리십니다. 제가 머리만 한번 자르고 서울에 가면은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누가 잘랐냐? 우리 권사님이 잘랐다 말은 못하고 그냥 대구는 대충 다 이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머리를 안 밀리기 위해서 집에도 잘 안 가기 시작했고, 제 대학생 또 대학원 때의 제 사진을 보시면은 머리가 깁니다. 아주 깁니다. 그런데 세련되게 멋지게 긴 게 아니라 그냥 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머리 긴 거에 대한, 머리를 좀 기르는 거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스타일도 필요 없고 저는 그냥 마냥 기르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머리를 자를 때마다 제가 너무나 화나는 거는, 저는 머리를 기른다고 제발 짧게 자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구렛나루를 밀지 말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제 의향, 제 말씀과는 상관없이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막 분이 쌓이고 화가 나서 한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 권사님은 너무나 흡족해하고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시원하게 잘 잘랐다. 배 선생 이제야 좀 깔끔하다. 신학생이 이 정도는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지 라면서 본인들은 만족해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가서 아이고 이렇게 잘라야 엄마 아빠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르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그리고 본인들의 취향과 본인들의 기호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해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로서는 너무나 화가 나고,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화가 나고 이가 갈릴 정도로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부서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이 많은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나와 가까이 교제하고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며 나와 다 있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화려한 예배당을 짓거나 아니면은 많은 돈을 투자한 세련된 어떤 시설물을 들여놓고는 야 좋다 흡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그것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아주 잡다한 것들, 아주 비본질적인 그러한 껍데기에 집착하여서 그것으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럴싸한 직분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직분이 목표가 되거나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어느 특정한 자리나 어떤 실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는, 우리 신일교회를 제외한 다른 많은 교회들은 큰 예배당과 화려한 시설물에 속아서, 또는 넘쳐나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에 속아서 나는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는 큰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는 많은 예산을 쌓아놓고 축적해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본질적인 다른 껍데기를 다 타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모여 주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의 모든 선생님들, 우리 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사역의 핵심이며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힘을 쏟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교육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껍데기를 다 갈아 명하시고 알맹이만, 본질만 남으라고 말씀한다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 함께 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서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껍데기에 속지 않고 껍데기를 따라가지 않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네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껍데기를 버리고 우리의 그 본질적인 것만을 따라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본질에만 힘쏟는 우리 신일교회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